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느껴지는 이 계절과 추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주시고 또 한 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에 말씀의 온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말씀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949년 미국 공군 기지에 근무하던 에드워드 머피라는 대위가 이 차세대 음속기 개발을 위해서 인체가 견딜 수 있는 중력 한계 측정기를 설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실험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만든 측정기의 조립을 부하들에게 맡겨두었는데 부하들이 조립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바람에 모든 측정값이 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일을 겪은 에드워드 머피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중 한 가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더라라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피의 법칙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고 일이 자꾸 꼬여갈 때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죠. 오랜만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고 나왔는데 강풍이 불고 건너편에 타야 하는 버스가 보이는 순간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다 하도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았는데 바로 그 뒤에 버스가 따라오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머피의 법칙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 이 법칙은요 잘못될 수 있는 일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망칠 수 있는 부정적 가능성들을 완전히 통제하라는 것이 머피의 법칙이 가진 이 본래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이 어그러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갑자기 다가오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우리가 과연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조심스럽게 방어 운전을 해도 교통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언제 비가 오고 언제 햇빛이 내리쬐는지에 따라 농사의 성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돈을 벌고
관계를 확장하고 힘을 길러서 통제 가능한 영역을 넓히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자면요, 오늘 본문은 실패자 중에서도 실패자, 2000년 전 가장 비참한 무리에 있었던 10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요, 일종의 악성 피부병입니다. 처음에는 몸에 반점이 오르다가 그 색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느 순간 피부가 내려앉으면서 감각이 사라집니다. 심해지면 손이나 발, 귀 같은 이 신체 부위를 잃게 되고 얼굴을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보자기나 천으로 몸의 대부분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이 환자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전염력이 강하다 보니 누군가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고요. 이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병을 얻은 것만으로도 절망적인데 죽을 때까지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고통, 입을 가리고 내가 부정하다고 스스로 외쳐야 하는 신세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병을 죄의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을 그들이 응당받아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의학이 발달된 시기도 아니어서 보통의 피부병도 전부 이 나병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격리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삶이 상상이 되십니까? 죽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면 몸은 살았을지언정 마음이라도 죽은 상태여야 그 시간을 버텼을 겁니다. 자기 정체성, 자존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 이런 걸 다 지워버려야 차라리 비참함을 덜 느끼며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살고 있던 동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의 경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마을 밖으로 내몰리다 보니 결국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끝자리에 그들의 터전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어둠의 땅이고 절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이 직접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 올 수 없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 믿음이 어떻게 빚어져 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을 믿음의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믿음의 양상은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내 어려움을 토로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사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런 기회조차 꿈꿀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멀리 서서라는 표현이 그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데요, 차마 가까이 갈 수 없는 처지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겠다고 여기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최선의 모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평소였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됐겠지만 오늘 이들은 그 말 대신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큼 완전하고 충분한 기도는 없습니다. 나병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를 때 멀찍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음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따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낫기를 간구하는 간절함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으로도 주님은 우리 앞에 멈춰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외면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본문 17,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이요, 잘 이해되지는 않는 응답입니다. 어떻게 따라야 할지 막막해지는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 가까이에도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성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돌에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뜻 발을 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병낫고자 하는 갈망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고 방법도 잘 모르겠는데 말씀의 이 불편한 도전을 따라가 보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그 사람 눈에 주님이 침이 섞인 진흙을 바르셨어요. 그러고는 한 걸음 걷기도 어려운 그 사람을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 가서 씻으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아니고 진흙 발라주실 때도 아니고 거기 가야 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너무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진흙은 왜 바르신 건지, 침은 꼭 섞어야만 하셨는지, 이런저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구약시대에도 나병에 걸린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엘리사는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명령만 툭 건네고 맙니다. 나아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씻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게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의 시각장애인도 나아만 장군도 말씀대로 하니까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늘 본문 속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대로 길을 나서니까 가는 길 위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순종이 변화를 낳고 회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알아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한 그 말씀의 약속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발을 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만 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해야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간절함으로 따르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 나병 환자 10명 모두에게는 이만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났고 그래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 간절한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뿐인데 그들을 오랫동안 묶고 있던 병이 드디어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때 기대하는 아름다운 결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결론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가 내려주는 처방대로 실천해서 소원을 이루는 행위는 사실 지극히 종교적인 일입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사는 사람들도요, 여기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문제를 해결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믿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생명 얻은 사람답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이 나은 즉시 예수님께 돌아가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아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이 감사할 줄 모른다고 쉽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들이 예수님께 곧바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나병이 낫고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곁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상상하지 못하던 때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의사, 신비한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었겠죠. 가정이나 직장에서 책임져야 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관계들이 방치되거나 무너져 내린 상태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급한 일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걸린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 병 고침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순서상 일단 제사장에게 가야죠. 성전에 가서 병 나았다는 사실을 인증받아야 어디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을에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고 나면 그들이 곧바로 가족들에게 달려간다고 해도 이건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쳐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고맙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감사 인사보다도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그들의 삶에 산적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신앙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그들의 종교적 전통에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려면 예수님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 만나러 간 9명의 선택보다 예수님께 곧바로 돌아간 한 사람의 선택이 더 특이하고 이상한 선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은 왜 예수님께 곧바로 돌아왔을까요? 나머지 9사람과 이 한 사람이 뭐가 달랐던 걸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분명하게 명시된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죠.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지만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묻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병들어 있을 때는 똑같은 처지의 환자였지만 병이 낫고 나니까 함께할 수 없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다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당당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을 만날 수 있었겠지만 이 한 사람은 그럴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갈 길이 달라요.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리기 이전부터 자신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김받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은 사건은 그에게 단순한 건강의 회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은 첫 번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는 기적 그 자체보다 그 일을 이루어준 예수님에게 관심을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란 단순히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고마운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실이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함으로 지금의 내 삶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 모습을 기꺼이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의 감사가 곧 그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믿음의 최종 단계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만남과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 결국 감사가 회복되어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풀리지 않은 문제에 매인 채 살아갑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야, 이 문제만 풀리면 나아질 거야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다 괜찮아지시던가요?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늘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삶에서 문제 없는 순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에 집중된 채 살아가면요, 오히려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풀리는 듯 하면 기쁘고 감사하다가도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면 금세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으며 변화를 기다리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정체됩니다. 그러니까 한숨도 나오고 마음이 답답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단계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씀들은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건지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해라 하실 때는 사랑할 만한 기회도 같이 주시고, 기뻐해라 하실 때는 기뻐할 만한 은혜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해라 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뭘 주셨길래 우리가 지금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요, 감사하라는 말씀 뒤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어구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어구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흔들리고 사라질 것, 변해버릴 것에 근거를 두면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죠.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감사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여러분, 온 세상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울며 불며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을 원망하다 등지고 도망을 쳐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으시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랑에만 기대어 사는 삶이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상황이 그대로인데 하나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뜬구름 같은 소리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내가 원하는 상황의 변화보다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놀라운 능력은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이 언제 일어날 힘을 내는지 아십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야 사람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나병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 겪었던 소외와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분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문제없이 평탄한 상황을 꿈꾸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 만큼 안정된 상황은 여러분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는 상황에 기대어 살지 말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부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애국 방식 말고 하나님께 기대야만 살 수 있는 광야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 땅을 뒤로하고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 애굽으로 먼저 팔려갔던 요셉, 골리앗에 맞서고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던 다윗, 생업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어느 누구 하나 풍요와 안전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짜주신 시간표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생과 시련을 지났습니다. 어려움이 더하면 더했지 피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다른 건 뭘까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 곁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닥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받지 않고 섭리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돌봄 아래에 있는 삶의 가치를 그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기도의 믿음도 귀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도 소중하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오신 그 주님의 임재 하나로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의 약속이 생생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실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저 나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로 놀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병이 낫고 관계가 풀리고 일이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해지는 회복, 어떤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감사의 예배가 우리 안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크고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도 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에 내 삶을 올려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광야의 방식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감사의 고백으로 채우고 감사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믿음과 순종의 믿음을 지나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를 도와여 자기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광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며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 안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